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여기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하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 성장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한 달 한 달 이렇게 보내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력, 한 달 한 달 지내온 것 달력, 영어로 캘린더 이렇게 말합니다. 캘린더. 한자로는 역법이라고 말합니다. 역법. 역법이라는 것은 우주의 운행을 한 해의 이 시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리,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백제신라 그 후에 고려 때 그 중국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기초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서 세종대왕 때는 칠정산 내외편이다. 산과 바다와 강의 흐름들을 농사 짓는 일에 잘 맞춘 그런 글들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달력은 1896년에 서양의 달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양력 이것은 한 130년 정도의 역사가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인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양력이지요. 또 하나는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을 교회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탄, 부활,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대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때라,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거 절자는 하루, 그냥 절기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주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성탄 주간, 부활 주간, 성령 강림 주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기독교는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가짜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후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지요. 유럽의 어느 기독교 종파에서는 1월 7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지키는 그런 때도 있고, 그 시기는 나라나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른 더 기념할 일이 있으면 그래 하겠지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 나라에 더 큰 절기가 있으면 그것을 또 절기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할 날로 정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달력, 양력, 교회력 이런 일에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은 사람이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그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기에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일을 최고로 여길 수 있습니다. 무슨 기념일을 최고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념의 의미를 복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둡니다. 자기의 기념하는 일에 신적, 종교적 요소를 조금 가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중심, 즉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이 두 세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거기 믿음의 사람, 약한 믿음 혹은 불신 여기에 따라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관 쪽으로 가는 것은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철저히 사람 중심입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가인의 후손으로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문화가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술이 죄의 근원이다.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 끊지 않고 더 발전합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고급 술을 만들어내고 환경도 만들고 도와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극대화시키는 타락 문화입니다. 담배, 정부에서는 이게 좋은 줄 나쁜 줄 알면서 그래서 글을 써놓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 말 써둔다고 해서 정부가 죄지지 않는 겁니까? 정부에서 수입 잡으려는 거 아닙니까? 마약, 사기성, 유혹에 빠지거나 당하는 거나 돈이 된다면 무엇인지 행했다는 것, 그게 세속 문화입니다. 타락한 문화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주고 나에게 이익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사회에 너무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세속 문화입니다. 나를 알아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중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다른 교인이 나에게 도움의 말을 주면 감사히 받을 줄도 알고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뭘까 찾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 말씀이 책망도 되고 교훈도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하고 돌이키고 다짐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한 권면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제가 스크린에 올라 있는 것.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아라. 지금 어느 때인지 나에게 젊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많은지 자다가 깰 때라 그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지요. 구원이 더 가까웠다. 세상 종말이 다가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언젠가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단정한 믿음 생활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인간의 모든 것들은
중재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젊거나 나이 많거나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일생에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그것으로 우리는 주를 위해 섬겨야 되겠다. 인생은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퇴보하거나 후퇴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95세 된 나이 많은 장로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95세인데 운전도 합니다. 면허 경세를 갔더니 5년짜리를 주더래요. 식사도 잘하고 가족 중에 먼저 주님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억력도 뚜렷하고 사람마다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에 앞서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날 어떤 분이 길을 가는데 5살 된 꼬마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얼굴이 채채하고 배가 고픈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 모습 보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남겨둔 게 바로 너다. 너가 돌보고 너가 먹이고 너가 하라고 둔 게 아니냐?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너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될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와 탐욕적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신촌 강서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게 하신 이유는 신촌 강서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을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작은 사업을 하면서 참 어려운 때에 수출을 좀 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보려고 일본의 어느 회사와 만나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중요한 계획이라 사장이 직접 일본에 가서 상대방 대표를 만나서 좀 담판을 지으려고 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평생을 좌우할 것 같고 회사 가족들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서랍 보니까 성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어 성경입니다. 일본어 조금 하니까 그 집어내어서 읽다가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 모사라는 이 말은 일본어 성경에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의 계획을 알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 마음 아냐? 너가 너 인생을 향한, 너 회사를 향한, 너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그 질문이에요. 모르잖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시는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지, 이거 모르니까 내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입장에서 뭘 해라는 말입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습니까? 예,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장도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웠고 고민이 되며 동시에 감격스러웠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내 가족은, 내 회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님이 아닙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늘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 때문 아닙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여전히 이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습니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오지 않습니까? 연말에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마음 아냐? 너를 향한 하나님 계획 아느냐? 물으십니다.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귀한 것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각종 사고와 파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인데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마음 아니? 너 하나님 계획 아니? 바울도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깊도다라고 감탄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깊구나.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구나.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청량할 수가 없구나.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 본문은 이사야 40장 12, 13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로 되를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우리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땅에 티끌을 되에다가 달아서 이게 대가 얼마 된다 알 수 있습니까? 접시 저울로 산 무게를 어떻게 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는 거지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헬라의 말에 의하면 함께 계획한다, 더불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일한다,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모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열매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지요.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십 년 선교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절망스럽지요. 그 집에 도우는 가정 도우미 한 사람에게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도우미의 아들이 믿음의 훌륭한 일꾼이 된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새해에도 주님이 뭘 원하실까? 왜 저렇게 말했지? 저렇게 행동했지? 그런 열매가 나왔지? 라기보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렸다는 말은 앞서서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판단이 들었을 때 처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부모의 기념일, 생일이 되면 부모가 준 용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부모에게 드리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누가 드렸느냐, 누가 먼저 드렸으며 하나님 은혜를 이해하겠느냐? 이 헌신이지요, 헌신. 내가 무슨 헌신합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이 헌신의 최절정에 있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올린 제물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이 3,000달란트가 110톤이래요. 금이 110톤, 은이 260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도 5,000달란트, 1만 달란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헌금 헌신을 했던 사람이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 권능, 영광, 위엄이 영원토록 있기를, 다 드리면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행, 고행, 깨달음, 율법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 예수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 속에는 예수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직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순간에 진실을 지키는 것, 그 상대방 도와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 허다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 먼저 헌신해서 그 은혜의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대교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믿었고 제사를 올렸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터무니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당시 최고의 엄격과 영향력이 많은 율법 충실한 작은 것까지 그들은 지켰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장기와 술 주정뱅이와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렵다함을 받은 자는 세리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태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율법적인 옳은 행실을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원했던 세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울은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며 마지막 36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칼빈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여기 전치사가 3개 나오는데 주에게서 그랬죠. 어떤 일의 출발, 근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의 존재 의미가 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주님을 통하여 주님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덜 타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는 노력도 주님 때문이다. 주님으로 은혜서 그런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돌아간다.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끝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세상 권력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진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와 진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로 전쟁으로 무지로 파멸 속에 빠졌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세상을 밝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 130년이 지나면서 다시 권력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나라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질 따라가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쾌락으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 가난하기를 선택해야 되고 권력을 내려놓고 쾌락을 내려놓는 일이 믿음인이 가야 되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고 앞으로도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사명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